제목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큰 비의 소리 시작.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의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두 나라로 나뉘어 있었을 때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통일왕국을 이뤘을 때는 사울왕과 다윗 왕 시대에 그리고 솔로몬 왕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나라로 나뉘게 되었죠. 그래서 역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 역사가 이제 북왕국을 이스라엘로 불렀고 남왕국을 유대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북왕국의 중심 지역이 사마리아가 되겠고 남왕국의 중심이 예루살렘 지역이 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남왕국 유대의 역사를 기록할 뿐만 아니라 북왕국의 역사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맹고하니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북왕국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던,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엘리야, 그 당시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여차저차해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농경 문화의 신인 그 우상 숭배를 굉장히 거기에 심취해 있었고 빠져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다 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다 버리고 유일신 신앙을 다 버리고 토속 우상 숭배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 성도들도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누리려면 우상을 버리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는 그런 하나님께 향한 믿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대대로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믿었다 그러면 그 우상의 대가 내 대에서 끊어져야 된다. 부모님 대에서 끊고 지금 이 순간부터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시작. 잘 주님을 믿고 섬기는 가정이 되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이제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성경은 왜 복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복을 받는 내용만, 긍정적이고 축복된 말씀만 기록해 놓지 뭐더러 심판을 받는, 잘 섬기지 못하고 우상을 섬겨서 심판을 받는 내용도 있냐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인즉 성경은 교훈이고 그 속에 책망이 있고 또 우리를 바르게 함,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시키는 책이다라고 성경을 정의해 놓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에 살고 우리 성도들이 성경에 의해서 바르게도 되고 의롭게도 되고 또 책망을 받아서 그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항상 나를 바로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거기에 성경의 권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계명을 대대손손 계명을 듣고 또 양육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더라도 그 죄악된 세상의 세태에 빠져들게 된 거예요. 오늘날 우리랑 똑같다.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믿음은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굳건하게 지켜야 된단 말씀이에요.
계명과 믿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십자가의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나가셔야 된다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다 말씀을 듣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된 일인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긴 어렵습니다. 그냥 육신의 타락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 고대에 많은 그 우상 숭배하는 그 부분들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그리스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유럽의 그 제국들, 그리고 뭐 무슨 제국, 어떤 제국들 보면은요 다 육신의 타락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제국들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큰 문화의 발전 이루고 살았으나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육신의 타락이 거기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지금 이 제국의 상황은 아니지만 빠져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젖어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하니까 저절로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니까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잘 지켜보시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했단 말이죠. 그 문제에 하나님의 심판의 해결이 오늘 이제 해결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합 왕이 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여러분 농경 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중동 지방은 밀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밀을 수확을 해서 밀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빵을 구워서 먹습니다. 수확이 되지 않으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농경이 수확이 이루어질 리가 만무합니다. 백성들의 원성을 사겠죠. 천기를 읽는 학자들이 또 이런 주술가들이 뭐 소용없습니다. 다 사탄이들의 역사고 하나님의 이 다스림 속에 다 있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는데 여기서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의 신을 외치고 아무리 자기의 방법대로 뭘 하려고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심판의 권위에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아합 왕, 그에게도 계명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다 백성들과 함께 왕으로부터 젖어들었어요. 죄악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 하나님의 종을 만났습니다. 엘리야를.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아합 왕이 뭐라고 그래요? 열왕기상 18장 16절 17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아합 왕이 얼마나 소리를 지르는 하나님의 종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하고 그가 당신이냐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여기서는 영적인 어떤 이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들이다. 그럼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 나를 도와주는 이로 여깁니다. 나를 영적으로 이끌고 나에게 복을 주는 이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아합 왕과 같이 나를 괴롭히는 자입니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종을 바라볼 때 나를 괴롭히는 자냐? 나에게 복을 비는 자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을 빌고 내 문제를 영적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와 내 가정에 복을 비는 자냐?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아합 왕은 하나님 말씀에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자라었어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엘리야가 가뭄 재앙을 선포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농경의 신인 이 바알과 또 그 여신인 바세라, 여호와를 섬기는 엘리야로 인해서 이 모든 백성이 다 우상을 섬기고 엘리야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우리가 누구와 같이 돼야 되냐? 만백성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만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그 믿음을 지키기에 왕이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중심에 서서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라는 것,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나라 백성들에게 이렇게 미움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다 보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믿음이 없는 무리들로부터 당연히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성도들 가운데서도 믿음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시기와 질투를 받을 때도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믿음대로 사는 그 성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를 하는 그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못한 거예요. 내 시선이 곱지 못하고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겁니다. 그분은.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만인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 한 사람은 주님만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 부여잡고 주님 마음에 합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것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처참합니다. 농작물 거둘 수가 없고 그것을 먹는 가축들, 사람들 피해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이르르니까 엘리야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역사로 이제 비가 옵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의 백성이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뭘 깨닫게 하느냐? 그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세 요소로 말미암아 세 가지 일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그들에게 내렸던 심판을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의 해결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려오는 거라 이 말씀이에요. 큰 비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려오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근데 하나님은 때가 돼서 그냥 해결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무언가를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마치 요단강으로 법궤를 메고 들어가라,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여리고 성을 7바퀴를 반을 7 동안 7일 동안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말씀하시는 것들,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는 거라. 그러면 이 큰 비가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요소들을 다 제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요소들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큰 비의 소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자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우상 이방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이라는 그 말을 듣고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대적하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와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 중에 누가 참신인지 알게 하기를 백성들이 다 알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정말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냐, 대조상 대대로 섬겼던 하나님 여호와를 섬겼던 그 신앙의 율법으로 다져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냐, 지금 이 시대에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기에 젖어가지고 거기에 넘어간, 그래서 하나님이냐 바알 신이냐를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양심이 있잖아요. 그 양심에 호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하나님과 바알 신 누가 참신인지 알게 해서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참신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말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이 같은 일을 벌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이고 하나님의 역사죠.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엘리야의 믿음이었습니다. 송아지 둘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번제를 드려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신 것을 알게 하자는 겁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제사의 의식을 행한 다음에 불이 내려오는 바알신에게 제사할 때 불이 내려오면 바알신이 참신일 것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 하나님이 참신일 것이다라는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지부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확실한 걸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로 결단하신 하나님, 확실하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이신 줄, 교회와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에 복을 내리시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여 바알이여를 외치고, 그들이 결국에는 그것 갖고 되지 않으니까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의 제사를 드리고 막 자기의 신들을 외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했으나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탄이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사탄이가 그 앞에서 무슨 역사를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 바알과 아세라 이들이 자신이 있었던 것은 뭔가 그들이 사탄, 이 우상 숭배, 이 우상에 관한 모든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인데 아마 사단 마귀도 그들에게 뭔가 표식을 주지 않았겠느냐, 그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있는데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금 역사 아래서 무슨 사단이가 일을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 죄악된 그 죄악 속에서 일을 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사탄이가 역사할 수가 있겠냐 이 말씀. 그러니까 850명이 그렇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거기다 뭐 어떻게 하느냐, 이 제단에다가 양동이로 물을 떠가지고 갖다 부라고 그랬습니다. 물을 확실하게 적시는 물과 불의 역사입니다. 성경에서 물과 불의 역사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하루 종일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통해서, 그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즉각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그 물 흥건하게 적셔진 그 물 도랑을 다 불이 핥았더라 그랬습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일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확실하시다는 것, 그것을 경험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나에게 있어 확실합니다. 박수 한 번 하면서
확실합니다. 시작. 확실하니까 오늘 말씀이 850명이 그냥 인정하지 않아도 이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심을 믿고 나가니까 확실하게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 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확실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나니 이 우상을 섬기는 아방 아니면 이 바알 선지자들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그들을 거기서 다 죽이라고 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 소유가 이러면 저 잘못된 것이다, 거짓이다. 거기서 그들을 다 850명의 선지자들을 다 돌입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그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 참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라고 외쳤던 그 많은 사람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이 제거되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내가 무엇을 제거하고 무엇을 버리고 내가 붙잡았던 그 무엇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제거하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자기 자신이 잘 생각하셔서 과감히 그것을 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는 그 불신의 요소들을 제거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야곱이 큰 축복을 받아서 자녀들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꾸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귀고리를 빼고 다 빼고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제거하고 올라가고 우상, 그때 당시에는 장신구나 뭐 이런 것들, 그가 다른 어떤 아람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 살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이 말씀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문화 접하다 보니까 우상이 그냥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가정이 좀 소홀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러한 믿음에서 방해 요소가 있다면 그것들을 제거하고 올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후 갈멜산 꼭대기로 엘리야가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성전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어떠한 영역에 어디서 계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간절한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간절함과 애절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올라가 이제 바다 쪽을 막 기도하고 바라보라고 사환에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7번까지 막 기도하고 또 가보라고,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또 기도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7번을 기도하고 사환에게 바다 쪽에 어떤 일이 없느냐 그랬더니 엘리야의 사환이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라고 말했죠. 조금 후에 이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깜깜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간절한 그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 큰 비를 불러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지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면 그것은 손바닥만큼 자그마한 어떠한 문양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 많은 백성들 중에 몇 명이 기도합니까? 120명, 별거 아닌 아주 작은 무리들이 숨어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작은 무리였습니다. 120명이 많은 것 같지만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 뿔뿔이 도망가고 다 흩어지고 주님을 따르고
벳세다 광야에서 5,000명을 모이고 12광주리가 남으며 4,000명을 모이고 7광주리가 남으며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어디로 가고 주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이 작아졌다는 말 세력이 120명이 남아 있습니다. 갈릴리 앞바다에서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분들이 500명이나 되는데도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한 분씩 두 분씩 딱 하다가 380명이 가고 120명이 남았어요. 120명이 남아서 아주 작은 무리들이 남았는데 그 120명의 작은 무리들이 바로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모양인 손바닥만한 구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역사는 이때로부터 일어나서 지금 만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 쓰임받는 온 대지를 적시는 이 작은 구름이 온 대지를 적신과 같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면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손바닥만큼 우리가 작을지라도 누가 봐도 손바닥만의 큰 구름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하게 보일지라도 그 손바닥만한 것이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따라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따라 여러분들 가정,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작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작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기도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간절한 기도 시작. 단 몇 분을 기도하셔도 이 간절함을 잃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의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합니다. 간절한 기도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상황에서도 큰 비의 소리를 듣고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을 폭우가 내릴 것을 믿었던 엘리야. 여호와의 능력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합을 앞질러 달려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우리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을 대적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영들을 싸워 이기게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의 능력을 구해서 영으로 이기시기를 바라고, 세상의 죄의 문화와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세태에 다 물들었을지라도 우리는 엘리야와 같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정말 그 능력이 주어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의 삶에 이르기까지 정말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에 기회를 주시고 우리 생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